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이 시구를 모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셸리가 쓴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불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봄을 몰고 오는 부드러운 서풍에 신 제피로스가 등장하듯 서풍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에 부는 온화한 산들 바람으로 매서운 북풍이나 무더운 남풍보다 감미롭고 부드럽습니다. 셸리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비유하여 사람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폭풍 같은 겨울의 북풍에서 벗어나 구속 없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봄의 춘풍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즉,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면 반드시 따뜻한 인생의 봄이 온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겨울의 혹한을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현상을 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튤립, 백합, 철쭉, 진달래 같은 눈부신 봄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치 춘화현상을 거쳐야 피는 봄꽃과 같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겨울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눈부신 인생의 꽃이 피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의 시련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시련은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읊은 시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통 없이 세상을 빛낸 자, 고통 없이 세상에 우뚝 선 자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불멸의 업적을 남기며 인생의 꽃을 피운 위대한 인물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많습니다. 동양의 역사 속에서는 극한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사상과 문학, 그리고 역사서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현상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의 폭군 주왕에 의해 유리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70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왕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학문과 사색에 몰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서오경 중 하나이자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역을 저술했습니다. 주역은 우주의 변화 원리와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통찰하는 심오한 철학서로 문왕은 고통 속에서 삶의 본질과 변화의 이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무왕은 훗날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건국하여 천하를 통일하니 이는 문왕의 인내와 지혜가 고난 속에서 꽃피운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중국 유가 사상의 시조인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당시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의 군주들은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고난을 겪었고 특히 마지막 진나라에서 공경에 처하여 식량마저 끊기는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공자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으며 그의 명저 춘추를 저술했습니다. 춘추는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담아낸 유교 경전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고자 했던 공자의 간절한 염원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공자의 사상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위대한 시인이었던 구로는 중심으로 간언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초나라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고향과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비탄 속에서 구로는 장편의 서정시, 소경을 지었습니다. 이 소경은 구론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 정신이 응축된 걸작으로 중국 고대 문학의 백미로 꼽힙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좌절감으로 명나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지만 그의 시는 후대의 길이 남아 불멸의 정신을 전합니다. 고통이 한 예술가의 영혼을 깊게 파고들어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사례입니다. 제나라의 군사 전략가였던 선조는 방황하던 시절 제나라 왕의 미움을 사다리가 잘리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희대의 걸작이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병법서인 손자병법을 완성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원칙과 전략을 다룬 분우의 명저로 손자는 육체적인 불구의 몸으로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완성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의 저작은 단순한 병법을 넘어 인생의 지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재상기자 상인이었던 여불비는 권력투쟁에 휘말려 총나라로 귀양을 가는 좌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귀양살이를 학문적 성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당대 최고의 학문적 성과들을 집대성한 사론서 열함을 완성했습니다. 열함은 유가, 도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사상을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으로 여불이는 정치적 시련 속에서 학문적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서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마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궁형을 받았습니다. 무죄의 노여움을 사친구 이름을 변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궁형은 남자로서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으로 여겨졌고 많은 이들이 자결을 택했지만 사마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를 받들어 위대한 역사서인 사기를 완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굴욕적인 삶을 견뎌냈습니다. 사기는 방대한 중국사를 집대성한 분우의 명저로 사마천은 자신의 몸을 훼손당하는 고통 속에서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려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동양의 현인들 못지않게 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조언자였으나 결국 네로의 의심을 사서 자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년의 대부분을 유배 생활과 정치적 박해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스토아 철학의 대가로서 도덕 서한칙, 행복한 삶에 대하여 등 수많은 철학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이성으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생을 마감한 세네카의 모습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7세기 영국의 대문호 존 밀턴은 청교도 혁명에 적극 참여하며 정력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만년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희망했던 문학적 대업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밀턴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인류의 구원과 타락을 다룬 대서사시 신라권을 완성했습니다. 눈먼 시인의 위대한 상상력 불굴의 의지가 빚어낸 이 작품은 서양 문학사에서 불멸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육체적 시련이 오히려 그의 내면의 눈을 더욱 밝게 뜨게 한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루드비히 판 베토벤은 음악가에게 치명적인 불행, 즉 청각 상실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는 40대 중반에 이르러 완전히 귀머거리가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이 절망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포니 5번 운명, 9번 합창 교향곡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청각을 상실한 채 작곡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오히려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그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음악은 고통이 어떻게 위대한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멕시코의 상징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되었고 18세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와 골반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을 극심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긴 병상 생활을 거치며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직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담아낸 자화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켜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고통이 예술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망염으로 인해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둠과 침묵 속에 갇힌 그녀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고 버클리 대학을 졸업했으며 작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희망을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련을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고통이 어떻게 위대한 사랑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빛과 소리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위인들이 보여주듯이 시련과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깊은 통찰력을 선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게 합니다. 역경을 겪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은 삶의 지혜로 이어져 문제에 대한 깊은 안목과 본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마치 겨울에 혹한을 이겨낸 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시련을 겪은 영혼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그런 예술가와 과학자, 사상가들은 고통 속에서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인류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베토벤의 불멸의 음악, 프리다 칼로의 강렬한 그림은 고통이 어떻게 위대한 창조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련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겪어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인류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죽음을 성찰하고 삶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는 74세의 노년층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시련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주어진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결론,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은 온다. 퍼시 셸리의 시구처럼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증명해온 변치 않는 진리이자 우리가 시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촉구입니다. 고통 없이 세상을 빛낸 자는 없으며 시련은 위대한 삶의 서사를 빚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위인들이 보여주었듯이 육체적 구속, 정치적 박해,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불의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시련 속에서 지혜를 얻고 창조적인 영감을 받으며 타인과 세상을 향한 깊은 공감과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겨울을 마주합니다. 개인적인 좌절,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시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움츠러들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혹한 속에서도 내면의 불꽃을 지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가올 봄을 준비할 것인가. 누구도 나의 시련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시련은 위대한 힘이 있다. 이 말처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며 결국은 찬란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는 봄꽃처럼 당신의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눈부신 인생의 봄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시련을 극복하는 인간 정신의 불멸성을 영원히 증언할 것입니다.